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등등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예수님을 꺾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야말로 시험하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절정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덤볐다가 깨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름 최고수인 한 율법사가 마지막 선수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필살기를 날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필살기를 날렸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이 질문은 그야말로 아주 교활한 수를 그 안에 감추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가장 큰 걸 골라라, 상당히 어렵죠.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교활한 건 뭐냐? 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대답했다 하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걸 들고 나와서 이건 왜 안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술수를 감추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율법사의 공격을 한마디로 잠재워버린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결정타를 날리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말이죠, 모든 계명을 다 한꺼번에 통합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한 가지였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계명을 다 통합하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가장 교활한 공격을 끝장내버리신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단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대적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공격을 갖다가 오히려 통쾌하게 물리치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렇게 대적의 공격을 이기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의 삶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서 핵심을 찌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것도 핵심을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 하면요, 이것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좀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언뜻 볼 때는 놀랍게도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어떤 깊은 강조된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언뜻 볼 때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요한복음에는요 더 깊은 아주 강조된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새 계명.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남기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그런 그 대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날 한 번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마지막에 유언처럼 주신 새 계명으로 그렇게 각인되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빚진다는 말 여기 나오는 이것은요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말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말은요 빚진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뜻도 있느냐, 죄를 짓는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오페일레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 사랑의 빚을 지어라 하는 이 표현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에다가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빚진다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걸 갖다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게 쓰는 아주 파격적 표현이에요. 요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맛깡패 이런 표현이죠. 맛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깡패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갖고 뭐예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를 들면 비주얼 깡패, 비주얼은 좋은 거잖아요. 깡패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물론 뭐 이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지만 여하튼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비주얼 깡패, 뭐 막깡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빚은 지지 말는데 사랑의 빚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그 하나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받고 이해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정말 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떤 데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또 뭐 끝까지 좀 품어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이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알려주려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이 악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건 단지 그냥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특별히 뭐예요? 영적 싸움인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한 가지인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야당의 당대표로 젊은 사람이 뽑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사에서 젊은 대표답게 좀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취임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행가를 가져다가 취임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죠. 그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부른 너를 위해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가요로서는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한 정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그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부분인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부분은요, 진짜 가사 자체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어떤 느낌? 불안한 느낌이 와요. 그렇죠. 딱 그냥 가사만 봐도 말이죠, 피곤하겠다, 그렇잖아요.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좋은 노래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아니, 노래는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노래 중에 그래도 정말 맞는 것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쓴 사람은 그런 뜻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 표현 하나는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사랑, 편안한 사랑, 어쩌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 같다.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의 말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불가능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극한치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수 사랑 못하죠. 하지만 강조하려고 일부러 극한치를 사용해서 표현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극한치를 얘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진짜 사랑을 위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신앙인의 진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본성과 감정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필요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예, 그런 쉬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은,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너는 내 자녀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예,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더 특별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앙인이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갖다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건 종말론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요, 그런 시간적 의미보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종말 얘기가 나오면요, 시간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그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치열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치열한 순간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예, 경기가 끝나기 얼마 전, 예, 정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남은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러면요, 대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생 결단하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5분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 귀한, 이걸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이게 종말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니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싸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위해서도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욕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인생이 망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요, 그 삶에 남는 게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 넓은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걷는 게 바로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좁은 길,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뭐냐?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딱 막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정말 갈등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비유 같은데 비유 아닌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 같은데 비유가 아닌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거 비유처럼 보이죠? 비유 맞아요. 하지만 비유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의 이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저를 보면요, 진짜 본성 안 바뀌어요. 지난 수십 년을 봐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야말로 뒤끝 대마왕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조금 상처받으면 아닌 것처럼 하다가 금방 누구 만나면 그냥 같이 떠들면서 말이죠, 그냥 내 이거 다 같이 욕하고 풀고 그냥 막이 신나는 일만 하고 말이죠. 이런 나를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바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원래 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정말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찰리 채플린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유명한 배우이고 또 코미디언이고 모던 타임스 이런 거 했던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어떤 그 파티에서 찰리 채플린이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한 적이 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와서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오페라 아리아를 갖다가 쫙 멋지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채플린한테, 아니 당신이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그렇게 잘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채플린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라고, 난 노래는 못한다고. 다만 난 오늘 카루소에 흉내를 냈을 뿐이다. 연기한 거라는 거예요. 카루소라는 유명한 그 가수를 그냥 흉내낸 것 뿐이지 난 노래한 게 아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오래 남습니다. 우리 본성은 여전히 아니지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성을 그냥 여전히 갖고 있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런 나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흉내를 낸다면 어쩌면 내가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래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전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결국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fashion of the Christ 아닙니까? 그리스도 패션, The fashion of the Christ. 자, 그런데 The fashion of the Christ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즉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는요 정말 강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The fashion of Christ, 그것은 바로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권성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비유 아니죠. 이거 실제죠, 그렇죠? 영적으로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뭐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방황하던 시절 그의 친구 집 정원에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노래 같은 소리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서재에 친구가 읽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집어 들어 보니까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꼬꾸라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안 믿다가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암브로시우스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갈등해야 합니까? 이러고 울부짖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그날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빛이 그의 어두운 내면으로 비춰 들어오면서 그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말씀에 있는 대로 말이죠,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전쟁 같은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본성이든지 내면이 얼마나 꼬였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과거의 스토리가 있었든지, 어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낙인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영광 돌며 그렇게 귀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